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수술해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함과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족 안에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하는 이 목적이 우리 가족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적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의 네 가지 기능. 첫 번째는 교훈, 선악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 두 번째, 책망, 죄를 지적하는 말씀. 세 번째, 바르게 함, 죄를 회개하신 역사. 네 번째, 의로 교육함,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가르침.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지만 학교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교육을 받습니까? 무슨 교육 받아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얻어서 많이 가져서 남보다 더 출세하느냐, 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세상 교육은 경쟁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전인격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살려야 되고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경쟁교육자로 만들어 놓으면 선한 사람이 되질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못해요. 왜요? 세상의 선의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득을 갖다 주면 그 모든 것 다 선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나에게 이득이 생기면 모든 것을 선으로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해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잘못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산 대광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잖아요.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150m 나가면 강서고등학교, 대로 건너면 강서고등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저녁에 야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에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혼을 냈어요. 이놈들아, 어린 나이에 담배 피면 뼈 삭고 여러분 너희들 폐가 다 망가져서 안 돼, 담배 끊어 라고 여러분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중학생 여학생 담배 피고 옆에 지나가도 말 아무 소리 못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고발당해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죄 짓는 것,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를 죄를 지적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죄를 내가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바르게 함, 이 죄를 회개해서 내 영혼이 바른 영혼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함. 여러분, 내가 죄를 지적당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역할을 해준 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다시 죄악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네 가지 기능, 어떤 이에게는 교훈을, 어떤 이에게는 책망을, 어떤 이에게는 바르게 함을, 어떤 이에게는 의로 교육함을 주실 때 네 가지 다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에게만 이 말씀의 기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을, 어떤 때는 바르게 함을,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함을 나에게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기능이 나와 여러분 안에 건강하게 잘 작동이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인격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함께 고백했지요. 119편 97절에 105절입니다. 이 시인은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볼까요? 이 시인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은 앞으로 시인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과 항상 동행하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네,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봐요. 101절입니다. 시작. 101절. 죄송해요. 98절인데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내가 말씀과 함께 했더니 원수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말씀을 늘 묵상하니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게 하셨다. 말씀을 늘 묵상했더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누구보다도 스승보다도 내 지혜를 뛰어나게 하시더라는. 99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읊조리고 묵상했더니 나의 스승보다도 내 명철이 뛰어나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1장 7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날 학원 가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말씀을 지켰더니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묵상하기만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켰더니 순종했더니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100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자, 결국 말씀과 묵상하니 함께하니 지켰더니 누구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하나님이 나의 명철함을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과예요. 첫 번째 시작. 악한 길로 가지 않음.
이렇게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가 살아가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가지 않게 하시더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10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네. 여러분, 나나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친구한테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친구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요,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음. 할렐루야.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것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떠날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2절로 가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니 내가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순간 나는 미련하게 되고 떠나는 순간 나는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인은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결과입니다. 시작.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된다. 네, 10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느껴진 적 있습니까? 없이요? 이시요 없이요? 왜 이 동네만 항상 있고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맛있는 소문난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맛있당 하면서 먹잖아요. 먹기만 해. 와서 또 뭐해? 소문내잖아. 언니 말이야, 내가 어느 식당 소문나서 가봤는데 손님이 미어 터져버리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내가 30분 기다렸다 번호표 뽑고 가서 먹었잖아. 그러고 자랑짓거리하고 다음에 언니 내가 꼭 데리고 갈게. 그러고 또 데리고 가서 처먹잖아. 데리고 가서 또 먹잖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유기양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분 내 영혼에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이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막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는지 목사님 제발 예배를 12시 안에 딱 끝내달라고. 난 그 목사님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영화는 보통 2시간이잖아. 신사 아가씨 내가 어제처럼 봤는데 1시간 반 봤어. 축구 전후반 2시간이야. 뭐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 논리적으로 맞아. 목사님 애들 학교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씩으로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교시 7교시. 아니, 비교할 때다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잖아. 꿀과 송꿀보다 더 단 말씀이잖아. 할렐루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내 영혼이 메말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결과예요. 네 번째, 시작.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됨. 읽어봅니다. 말씀이에요.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 하지 않게 하지, 거짓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겉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 행위를 여러분 아무 죄책감도 없이 행하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왜? 그것도 습관이 돼 버려요. 이 결과, 이 결론, 시인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5절이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내가 말씀을 항상 동행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지켰더니 이 말씀이 캄캄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시인에게 내 발에 뭐가 되고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이 그 영혼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오늘 5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나 해당 안 되나 잘 보세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피하라. 첫 번째, 지적인 유의로. 여러분 영적인 지적인 능력, 지적인 유의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은혜 받는 일에만 관심 가져. 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은혜 받는 일만, 내 머릿속에서 지적인 유의, 즐거움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 가는 거 좋아하고, 가서 은혜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질 않아. 어디 가서 용하든 예언자, 예언해 주는 사람 가서 들이밀고 안수 받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 안수의 능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아니,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의 최고의 능력자, 축복자가 누구예요? 여기만 추수하는 게 성도고 여기는 어디 교회 성도? 다 환장하겠어 진짜. 여러분 잘 봐요. TV에 유명한 여러분 방송 설교가 나와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복음들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존경합니까? 그분 여러분 이름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못났어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위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식 위에, 사업장 위에 새벽마다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아니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자식 새끼들 모르는 그 목사들은 설교자라는 은혜 받았대. 등신 중에 상등신. 마치 누구와 똑같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줬잖아. 그런데 자기는 누구 요즘 멋있는 사람 누구야? 연예인을 말이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 등신이지 등신. 지 아버지와 이웃집 아저씨도 구분 못하는. 여러분 지적 유의로 하나님 말씀 대하면 영혼이 버림당해요. 두 번째는요, 교양수단으로. 교양수단으로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있으면 남들한테 성경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잘못된 접근이에요. 성경 안다고 교양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신 본질적 메시지가 뭔지는 찾으려고 안 해. 나에게 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접근이에요. 세 번째는요, 편협적으로. 이단들 그러잖아요. 신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 이단의 교를 완성하는 말씀만 쭉 연결해서 굴비처럼 엮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서 거기 빨려 들어가고 여러분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다 소중한 말씀, 다 귀한 말씀이지. 할렐루야.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성경을 묵상하다가 잘 모르는 말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다음 장 넘어가지 못하고 끙끙대지 말고 모르는 말씀 넘어가. 언제까지? 성령님이 그 말씀 깨우쳐 줄 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끝내잖아. 누가 낳고 이게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낳나,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맨날 낳고 하다가 2장을 못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낳았으면 끝나. 알아서 낳았으면 크는겨. 2장 3장 넘어가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다니엘서 가면 이해가 되고, 히브리서 이해 안 되는 말씀 레위기 가면 이해가 되고, 다 성경은 통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편협적으로 말씀을 접근하지 마요. 성경을 통으로 보세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구속사적인 거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고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오셨잖아, 성취잖아. 예언이 성취된 거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남을 가르치려고. 부탁해요. 제발 성경 지식을 많이 남 가르치려고, 선생 되려고, 성경 선생 되려고, 여러분 교복처럼 성경 선생 되려고 성경을 접근하지 마. 성경은 남을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라 너부터 변화되라, 너부터 달라져라, 너부터 의뢰받아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접근하지 말라. 제가 우리 교회 큐티 교재 쓰잖아요. 새벽 기도마다 속회공과도. 자, 요즘 큐티 교재 보면서 해결을 해요. 무슨 해결을 하냐면은, 초창기에 우리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큐티 교재 처음에 쓸 때는요, 내가 지금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개척해서 2, 3년 동안 새벽기도 설교를 하루에 2, 3시간씩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큐티 교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2, 3시간 연구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돼 있어. 그래서 야, 이 큐티들 가지고 새벽기도 나는 훨씬 더 좋고 풍성하겠구나 해서 나눴는데, 문제는 내가 이 큐티 교재집을 선택한 동기가 선하지 않았다. 이 교재를 선택하니까 내가 편하더라는 거지. 이 큐티 교재집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 2, 3시간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 큐티집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죄책감이 내 안에 찾아온 거야. 처음엔 그걸 몰랐어. 편하니까 너무 좋았어. 내가 요즘 큐티집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왜 처음에 그런 동기를 선택했는가. 내 안에 자책이 찾아온 거예요. 자책. 사사기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끝나요. 21장. 사사기서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베냐민 집 하나 죽이려고 11지파가 여러분 동맹을 해서 가나안과 싸울 때는 연합하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자기 막내 지파를 진멸하는 일에 여러분 40만 명이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었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니까 건성으로 볼 때와 너무 다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은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감리교인들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리교인들이요, 감리교인들이여, 우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줬어, 지성을 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을 수 있도록 지성을 줘서 지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돼, 냉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돼.
그런데 가슴은 뜨거우라는 거야. 그렇게 냉철하게 차가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야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간 성령의 불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불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 아주 땡땡해. 그냥 영화 시베리아 벌판인 사람이 있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요, 잘 봐요,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워. 그 광신자가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멘만 해. 밑도 끝도 없이 아멘만 해. 하나님은 이런 성도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머리는 차갑게, 그러나 가슴은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 감리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다음 말씀으로. 자, 다시 말씀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5가지 키포인트. 1.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라. 뭐하라?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라.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고 갈증나서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이죠. 1절에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 영혼의 강이 마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뭘 심어도 다 잘 돼. 열매 다 잘 맺어. 할렐루야. 하나님마다 다 형통해. 왜? 내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식이 충만한 거야. 영양분이 부족하질 않아. 그런데 영혼의 창고가 텅 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게 돼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게 되고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왜? 영혼에 샘물이 없잖아. 뿌리가 말라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러면 묵상하고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평생 이대로 살았어. 할렐루야. 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요. 우리 장로님들 성경 안 보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안 보면 내 영혼의 창고가 비어. 장로란 직분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장로란 직분을 지키게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성경 많이 읽었어요. 안 돼. 옛날에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안 돼. 지금 읽고 있어야 돼. 지금 먹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직분의 사명을 능력이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 1절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 성경.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으니 모든 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 신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억만 가지 책이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 성경책을 뛰어넘는 어떤 책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 유일한 책이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믿음 있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이유,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제가 강단에서 엎드려서 설교단상에 서기 전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인간 고병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노가 되지 않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서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을 잘하는 게 복이요, 아멘 안 하고 이 무겁게 그냥 앉아있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자꾸 목사님은 설교는 하고 계시 자꾸 아멘을 강요하냐고. 아멘 하면 누가 영광 받으셔? 아멘에서 영광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히브리에 권위 있는 우리 김현명 선교사는 히브리어로 아멘의 뜻이 뭐예요? 언어 들어간 믿음이고 그걸 해석하면 네. 여러분 잘 들어요. 아멘 뭐냐? 원래 오리진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아멘 말씀이 아멘하는 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그게 아멘이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했는데 아멘 끝까지 안 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다 그러고 그냥 가지. 난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손해볼 거 없어. 시험 안 당해 나는. 야,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예가 되는데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예가 되는데 아멘 끝까지 안 해. 그냥 여러 강력 본드 붙이고 내가 오늘 아멘 하나 말아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 세상에서는 이 무겁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없는 성도야.
말씀을 뭐로 먹어라? 아멘, 아멘으로 먹어라. 그냥 여러분 아멘도 억지로 아멘, 안 맛있답니다. 아멘, 그 말씀 맛있습니다. 악불과 소리꾼보다 더 납니다. 아멘. 뭐 좀 이렇게 따라서 왜요? 아멘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서 지성으로 깨달아진 말씀이 목구멍을 통과하여 가슴으로 내려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 뭐냐? 내가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들었어. 그리고 머리로 지성을 주신 하나님이 지성을 주신 머리로 깨닫고 판단해서 깨달았어. 그래서 아멘 할 때 내 목구멍이 열려서 머리로 눈으로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아멘 해서 삼킴으로 내 목구멍을 통과하여 내 가슴에 들어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일, 역사하는 일,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멘 안 한 건 그럼 나도 포기해야 돼. 더 못하겠어. 네 번째로 넘어가요. 시작.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들어만 보세요. 여러분, 혼인잔치 주님이 초청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혼인잔치가 파장으로 끝나버려요. 손님들이 원성이 많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 종들에게 애들아 저기 있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애들아 그 항아리에 있는 물 떠다 놓은 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웠고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떠다 놓은 건 뭐였어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준 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머리 좋은 사람 벌써 생각하죠.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 언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항아리다 넣을 때 포도주가 된 건가? 항아리에서 퍼다가 혼인잔치에 제사장에게 줄 때 포도주가 되었나? 여러분 여기에서 화학적 반응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할렐루야.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느 순간에 변하 아무도 몰라.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 세계 선교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내가 성도님들한테 말했어. 오해하지 마.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 당에 속했다면 우리는 다 무슨 당이야? 예수 당이야. 예수 당. 할렐루야. 내가 보수를 해서 여러분 진보 있는 사람 보수로 끌어올려고 하지 마. 교회 안에서 내가 진보를 해서 보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존중해줘. 존중해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그동안 내가 강단에서 정치적 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왜? 목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 종교적으로 여러분 분리가 돼 있어. 우리는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돼. 목사는 헌법이야.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일 외에 그거보다 어떤 것도 우선일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야. 교회에서 자기 정치적 색깔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나가서는 얼마든지 활동해. 나도 지지해.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색깔 드러내지 마. 교회가 쪼개져.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돼. 우리는 예수당이야. 복음에 다른 것 교회에서 전하면 안 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일 외에 어떤 것도 교회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하라는 거. 교회의 생명 선교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김현명 선교사님 1월 달에 여러분 이번에는 선교지 옮겨서 터키로 가. 기도해 주셔. 터키는 바울의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개척한 그 현장이 다 터키에 있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가 대부분 다 터키에 있는 곳이. 그곳이 다 이슬람화 돼버렸잖아.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다고 죽고 살아오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고. 홍기배 선교사님 엊그제 통화했어요. 14일 동안 자가격리야. 다음 주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텐데 내가 물었어요. 걱정해서 선교사님 병원에서 와서 일하래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마 코로나라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병원 운영하려면 어쩌면 저를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선교지 또 가면 좋지요. 또 간대. 의사 선생님 또 간대. 또 간대. 예수에 미쳐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예수에 미쳐. 의사가 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아. 선교지가 얼마나 후원해 주겠냐고. 그런데 또 간대잖아. 세상 것 버리고 포기야. 왜?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게 최고 귀한 일인 거야.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은 말씀의 창고가 비어무니지 아니한가.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고 자문자답해보세요. 내 영혼의 창고에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양식이 없어서 내 영혼의 강이 빼짝 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두 번째 질문.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 누구에게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없는 사람은 다 양심이야. 오늘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네 주를 말하는 거예요. 성탄하신 아기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인데, 오늘은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 없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요한복음 1장이야 2절로 빨리 넘어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3절. 창조할 때 예수님 없이 지어진 일이 없어. 그리고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권세야. 12절 가봐요. 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리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말씀이 누구냐?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누구?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분에겐 뭐가 있어?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 아버지의 진리가 있어.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그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 성서주일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마지막 결단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봐요. 시작.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성탄의 선물과 함께 전하여야겠다. 성탄의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이 성탄의 주인공. 부탁해,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탄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을 빛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축하하는 날. 나와 여러분의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